살아계신 아버지, 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사 마음의 순종으로 모든 문제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마음 가진 대로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지금 내가 어떤 사탄에게 속고 있습니까? 조상 마귀입니까? 내 자신에게 속고 있습니까? 그래도 된다고 했으니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사 복 있는 사람으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부터 문제를 해결받게 하여 주옵시고 나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그 자유함으로 남에게 유익을 주며 나라와 민족의 인류를 구원하는 의의 병기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 그 정성 아시오니 아버지 정말 일심일도로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앞에 구하는 모든 기도가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못 받냐면은 마음으로 순종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잠언 23장 7절에 마음가짐대로 그대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마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그분이 오셔서 그분의 마음에 오신 그 마음으로 순종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나를 위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준 거잖아요. 이게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 죄가 내 앞에 있으면 그걸 보는 자면 아무 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이 4단계 회개로 씻고 사는 거지요. 안팎을 씻고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못 깨달으니까 악을 행해도 죄를 져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뭐 예수 안 믿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안 믿는 게 죄잖아요. 안 믿고 살아도 건강한 사람들 많습니다.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도요. 정말 건강한 사람 많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악을 행해도 하나님이 금방 징벌을 내리지 아니하니까 죄짓기에 담대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다 망하는 걸 봤다고 얘기해요. 자, 전도서 8장 11절 12절 역설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 그 여호수아 1장 8절을 한 주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빌고 내 마음 닦고 이거 정말 여러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하는 증거가 뭐냐? 내 마음이 편안이 없고 안 하는 증거가 뭐냐? 자꾸 남을 탓하고 네 행동이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한단 말이에요.
너 그리스도에 복종할 때까지 고생이야. 행동하는 걸 자기가 그대로 보이면서 그걸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고 얘기해요. 위 때부터 그대로 조상의 죄값대로 나를 조성해서 시편 139편 13, 14절 아니에요. 그러니 내 성격 내가 안다고요 나를요. 그거 깨달으면, 그래서 이 말씀을 네가 듣고 행치 아니하면 네가 너한테 속는 자야. 야고보서 1장 22, 23절에요. 뭐 이렇게 그냥 세상 거 즐기고 그렇게 했으면은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네. 그런데 왜 그렇게 살까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앞에서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예, 죄를 져도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그래요. 갑자기 주는 자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잖아요. 주일 한 번 빠지고 2번 빠지고 3번 빠지고 아주 빨먹는 것이 아주 지금 죽 먹듯이 잘 빼먹어도 안 죽고 잘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신앙생활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한 번 빠졌는데 죽는 사람 봤다니까요, 제가요. 그게 우리 친구 재준이 어머니예요. 이름 나가서 죄송합니다만. 자, 한 번 딱 빠졌는데 죽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시편 39편 11절에 보면 좀 먹듯이 슬슬 망하게 하는 게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잠언 29장 1절대로 갑자기 죽는 자의 그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라오기 때문에 결국 그 죄를 놔두고 네가 죄를 회개기도 하지 아니하면 결국 죄 있는 곳에는 재앙이 따른다 이거예요. 그게 잠언 13장 21절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깨달아 모든 죄를 사함받으면 모든 병까지도 하나님이 고쳐준다는 게 아버지의 약속인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시편 103편 3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율법으로, 자, 여호수아 1장 8절을 봐요.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율법으로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빌고 내 마음 닦는 이 4단계 회개하는 게 복이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렇고 저렇고요, 복된 삶을 사는 거라니까요. 제가 이렇게 살아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른 깨달음을 못 얻으면 그게 깨달음이 자꾸 회개할 때 은혜가 많이 받을 때에 이 성경 진리를 알게 돼 있지, 공부한다고 오래 말씀 들었다고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돼 있기 때문에 결국 바리새인 서기관은 지옥 간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5절에요. 내가 바리새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예? 행동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뭐 하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든지요. 근데 또 아이고 어쩜 저렇게, 아이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걸 감사하시고 오늘 또 4단계 회개하면 더 하나님이 많은 깨달음을,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번 주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내가 먹는 그 말씀, 내가 고쳐야 할 말씀, 내가 해도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잠언 26장 11절대로 토한 걸 다시 먹고 다시 먹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꾸 회개기도 할 때 하나님이 자꾸 회개한 만큼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입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게 오늘 새벽 말씀이잖아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이란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안 하면 나만 손해야. 예. 꾀만 부리고 정말 그렇게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도 다 이용만 되고
그 목회자를 대적하는 그 길에 있으면서도 나는 올바로 가는 줄로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나 잘 되는 거예요. 마음가짐대로 해주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해야, 마음으로 이 명령을 지켜야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게 잠언 3장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네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뭔 거예요. 예, 입술로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럽니까? 그런데 행위로는 너무너무 하나님을 멀리 살아가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 보면 어찌 저런 행동을 할까? 아이고,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게 뭐냐? 그게 네 꼬라지다 그려. 네 목사 꼬라지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게 하나님이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예, 이사야 29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입술로는 아주 천상유수예요. 예. 왜 목회자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도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아직도 너는 조상 마귀 씨앗이도 그렇다고 얘기해요. 자,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입술로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을 잘하는지 몰라요. 누가요? 이 목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고 얘기해요. 예. 그게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가르침을 받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1심 1도 4단계 회개하지를 자기가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꾀를 부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꾀를 부리면 그 꾀는 누가 먹느냐?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삶이 그렇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으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다니까요. 이렇게라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하시고 자꾸 이 4단계 회개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 준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안 된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는 말을 그렇다고 그냥 뭐 감각 없이 그렇게 살고 나 맘대로 살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 철야 나와가지고 졸고 앉아있고 뭐 하냐면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순종한 제가 지금 44일째입니다. 예. 내가 그거 순종한다고 그랬잖아요. 해보니까요. 잠이 안 와요. 그리고요. 다이어트 할 필요 없어요. 예. 뭐 그렇다고 뭐 그렇게 저처럼 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키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그게 여호수아 1장 8절이라니까요. 아무리 죄 깨닫고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3단계요. 아유, 정말로 그거 깨달은 사람은 대단합니다. 예. 이게 3단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백해. 근데 3단계가 안 돼. 예. 다시 되돌아가고 자꾸 해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게 나와요. 그래서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죽게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서원해서. 거기에 무슨 돈이 있어요. 예? 물고기 뱃속에서 가진 게 뭐가 있지. 그래서 서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병 고치는 건요. 간단하다니까요. 깨닫고 보니까요. 제가 이 허리 다쳐가지고 얼마나 내가 계단도 못 올라갔어요. 지금 제가 말하지만은요. 이 계단도 뭐 허리가 시끈시끈해가지고. 근데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지금 아주 그냥 너무 좋아. 제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랬어요. 엊그제. 못한 거 그거 했던 거. 그랬더니 아주 그냥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볼 때 더 낮추시고 더 회개기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이 다 좋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문제는 답이요 문제는 축복이라는 그 정말 스승님의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깊이 내 마음에 박혀서 사라지지 않더라 이겁니다.
지금 문제 온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매를 손히 받고요. 이 4단계 회개로 낮춰서, 제가 그래서 새벽기도 빠지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제가 해보니까 알아요. 얼마나 목보 중에 목보예요. 밤만 되면 아주 그냥 정말 배불러도 당기는 게 바로 이 더러운 목사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모님이 팔아서 사 먹으라고, 팔아서. 배부르면 더 닦이는 체질이라니까요. 남들은 배부르면 못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배부르면 배부를수록 더 당기는 그 더러운 귀신이 도대체가 어떤 귀신인 거예요? 예? 배부르면 더 당겨요. 참 신기하지요. 참, 그런데 그걸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지금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것을 왜 안고 살까 할 정도로, 뭐라고 얘기할까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제가 아는 게 적어서. 좋아, 여러분이 오늘 말씀 먹을 것은 신명기 21장 18절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난 날은 자녀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자녀를 키우는 신세가 됐어요. 근데 내가 자녀 있을 때도 이렇게 보지만은 어쩌면 그렇게 부모의 말을 그렇게 듣지 않았을까. 정말 그 목소리조차도 듣기 싫어했다니까요. 제가 그 간증을 제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 자녀들이 그걸 닮아가지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정말 목회자로서 자녀가 말을 안 들으면 체면이 말이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들어봐봐요. 자식이 신앙생활을 바로 안 해봐요. 무슨 체면입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안 되면 어디서 큰 소리 칠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도 자식을 가진 자는 큰 소리 못 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네가 이 말씀을 네가 바로 깨달았다면 어디 큰 소리 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모르고 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도 이 말씀을 제가 먹으면서 죄를 깨닫고 여호수아 1장 8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죄를 깨닫고 이거 제가 고치고 이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먹고 오늘도 피차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려고 합니다. 정말 왜 자식이 말을 안 들을까요? 어미의 말을 안 들을까요? 오늘 그 신명기 21장 18절에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말 안 듣는 이 자식을 누가 고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교주가 고칩니까? 어떤 철학자가 자식 말 안 듣는 그 불효자를 바르게 고친다고 하는 어디에 거기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기록해 있다니까요. 이 고치는 길, 누가 고치는 길이 있어요? 교육 많이 한다고 고쳐집니까? 여러분이 미국 유학 갔다 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죽인 자가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존속살인한 게. 그게 많이 배운 자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요? 그걸 오늘 고쳐보자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 안 듣는 자식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열심히 할 때는 그래도 조금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되돌아가고 그래도 또 기도합니다. 또 되돌아가고 하는 것 같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거짓 없다 이거예요. 반드시 조상의 허물과 내 죄를 깨닫고 내가 인정하고 이 비밀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회개를 하는 이 비밀에 순종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게 다윗도 그랬잖아요. 시편 132편 3절 4절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대로 우리는 쉬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말씀이 이렇게 됐는데도 나는 그래 조금 하니까 안 되던데요.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도 그렇지만 요셉도 그렇지만은 얼마나 많은 하나님 앞에 매를 많이 맞으면서도 다윗은 눈물이 심상이 썩도록 기도하면서 배신하지 아니한 자가 다윗이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 조금만 뭐하면 기분 나빠가지고 픽 돌아가가지고 금방 그리스도의 은혜를 속히 떠나가지고 원망에 불평에 시기에 질투에 기분 나쁘다고 짜증되고 목회자까지 와가지고 큰소리치고 뭐하고 아이고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돼요.
네. 왜 여러분들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깨닫고 보면 아멘밖에 안 나온다니까요. 말씀 들을 때 듣기 싫을 거예요. 그 귀신이 그렇게 듣기 싫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멘할 때 귀신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할 때 이게 간단하게 돼 있어요. 예, 아멘 할 때 귀신 떠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자입니다. 아멘 할 때 귀신 떠나.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너 이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도 아멘 하라라 그러는 거예요. 그 아멘 할 때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는다 그 말씀이요. 그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도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걸 어찌하겠습니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아멘. 이게 말씀을 제가 보다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예전에 내가 자녀로서 살 때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네. 정말 아비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그렇게 사는 자예요. 그럼 그것이 어디서 왔는 것을 우리가 깨닫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내가 한 그것을 그대로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아버지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내가 또 회개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했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꾸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효자 불효자인 이 말 안 듣는 이 자식을 고치는 길이 어디냐 이거예요. 어떤 교주가 누군데요? 세상 만물보다 부패한 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교주가 어떤 철학자가 어떤 방법으로 그 불효자의 자식을 말 잘 듣는 자식으로 바꿔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로마서 3장 4절에 다 거짓말쟁이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예? 나는 지금 어떻습니까? 나는 왜 이래요? 그걸 또 여러분 원망하겠습니까? 원망은 하나님의 엄히 명하나 중에 하나예요. 절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시면 빨리 사단교 회개기도 하시고. 예. 자, 제가 다시 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정말 말 안 들어요. 근데 나는 말 잘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네. 나는 시어머니도 잘 섬기고, 나는 뭐 부모 말 하나 뭐 옛날에 뭐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그냥 빈틈 없어. 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다 그 얘기예요. 자식은 부모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부모 모태에서 주님이 조성하잖아요. 그대로 아비 죄 플러스 내 죄. 근데 이게 참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부모는 저놈의 새끼가 원수, 저놈의 새끼가 내 뱃속에서 난 자식이냐 하면서 이 자식만 탓하고 살고 자식은 부모 탓하고 살고 저도 자식일 때 부모가 얼마나 원망했는지 몰라요. 어째 이렇게 시골 구석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말이야. 이럴 수밖에 없지 이러는지. 이게 그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지요. 깨닫고 나서 보면 그렇습니까? 예? 지금은 뭐 정말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 지식으로 가르쳐주는 이 말씀을 바로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애들도 한번 주일학교도 우리가 가르쳐보지만 정말로 정말 안 따라와요. 네, 정말 안 따라와. 그게 왜 그러냐면 부모가 또 뒤집어 씌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기도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정말 이 사단교 회개를 순종해야 돼요.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된다고요. 네. 그러면 이 첫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완악한 것을 말씀하잖아요. 첫째로 완악하고 마음이 완악하다 그 얘기예요. 예. 이 마음이 완악한 자가 믿음이 없는 사람. 이게 뭐 믿음이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사야 42장 12절에 보면은 마음이 완악한 자는 의를 떠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가 찾아봅시다. 이사야 46장 12절.
그래서 이 마음밭을, 이 마음의 완악한, 마태복음 13장 14, 15절, 16절 우리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이 마음의 완악함을 계속 자복하고 회개기도해서 이 마음의 완악함을 시켜주려고 해도 이 악에서 떠나기를 두려워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니 얼마나 이 악에서요. 아주 그냥 욥이 딱 말씀한 게 맞아요. 예. 이 악을 물마시같이 하고 사는 자가 바로 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려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미련한 자잖아요. 예. 그러니까 매일 그것 때문에 아주 그냥 매일 분쟁에 싸움에 결국 이혼하는 것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IMF가 왔을 때 이혼율이 몇 수십 번이나 더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산 게 뭐 때문에 사는 거예요 도대체요? 돈 때문에 살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로 일심일도 하지 아니하면 잘 되는 길이 없다니까요. 되는 길이 없어요. 자, 읽어보세요.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아멘. 마음이 완악하면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이라니까요. 예. 그러니 이 마음의 완악한 것을 씻지 않고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걸 하나님이 씻어주려고 해도 내가 씻기를 두려워한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눈이 꽉 막혀가지고 내 앞에 생명과 복, 사망과 화가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심이 딱 들어가면 모릅니다. 제가 그걸, 그전에는 제가 그걸 조금 못해서 성도들 이렇게 일부러라도 이렇게 끌어와서 일을 시키고 주의 일을 시키고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게 제가 안 난다고 그러잖아요. 안 보면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래요. 내 앞에 생명과 복이 다 있는데 이건 성령 받으면 안 해도 봉사하려고 하고 애쓰려고 하는데 이거 참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넣은 거예요. 네. 청소도 제가 그냥 뭐 이렇게 해서 그러려고 해도 마음이 안 돼요. 네. 성도들이 성도 회개기도해서 은혜를 받아서 정말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하시면 뭐 당연히 할 텐데 그걸 내가 뭐 어떻게 하겠느냐, 뭐 회개나 시킬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요즘은 새벽기도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깨우라고 해서 깨웁니다. 제가 딸도 그래서 깨우는 거예요. 네. 이게 하나님이 때가 있어요. 인도하는 게요. 네. 다 못 찾았나요? 네. 읽었지요? 그 완악한 것이 믿음 없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다고 누가 증거를 해도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해도 듣지 않는다니까요. 그게 마가복음 16장 14절의 기록이에요. 한번 찾아봅시다. 이 복음을 안 듣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완악한 것이, 첫째 이 완악함이 있으면 어미 말, 부모 말 아무리 해도 안 듣습니다. 네, 듣지를 않아요. 대적하는 자가 될지언정이요. 자,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그렇게 전해주는 그 말을 믿지 않는 자가 누구냐면 그게 믿음 없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소리 해주고 들려주고 뭐를 해도 안 들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상죄, 내죄, 느헤미야 9장 1절 2절이 자기 죄와 조상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다음에 율법으로 죄 깨닫는 것을 회개기도해서 그 3단계 때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 만나는 일은 정말 매일매일 날마다 이걸 순종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고 사는 자가 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래도 완악한 자는 아주 이렇게 말을 안 들으니까 마태복음 13장 그걸 안 찾아도 알잖아요. 14절, 15절, 16절에 이사야의 예언한 말씀에 저희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들려줘도 듣지도 못하고 보여줘도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완악한 마음을 씻어주려고 해도 자기가 씻기가 두려워해서 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 세상에 세상은 악에 죽겠으니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살겠어요. 네? 세상 사랑만 아버지의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니 가면 갈수록 악은 더욱더 악해지니 디모데후서 3장 14절 악해지니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교회 안 모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러나 모이는 사람은 더욱더 모이나 안 모이는 사람은요 절대로 안 모여요. 악한 자는 더욱더 악해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이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깨달은 사람은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왜? 말씀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이지 아니하면 또 되는 일이 없어요. 모여서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이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사람으로서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같이 하나이기 때문에 모여서 기도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 마음이 완악한 것을,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서 이 마음의 완악한 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계속 씻으면 바로 바른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어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이 비밀로 되어 있다니까요. 네? 잘 들어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정말 이 복음은 약한 것, 병든 것까지 다 치료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비밀이라니까요. 이게 복음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줬잖아요. 많은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을 받으신 그 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이 비밀에 우리가 순종하고 비밀을 전하는 자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다. 엄청난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예? 아니 그걸 받아놓고도 재앙을 막지 못해가지고 그 조상의 허물 속에 왜 그러느냐? 매일 너는 싸우고 다툰다니까. 악에서 안 떠난다니까요. 악이 있으면 내 마음에 첫 번째 나오는 1만 가지의 악이 있으면 매일 믿음 떠나면 뭐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은 유일하신 거룩한 자인 것을 믿고 알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매일 싸우고 다투고 그놈의 돈 몇 수십억도 안 되는 그놈을 가지고 매일 마음에 아이고 주여 정말로 그것만 해도 감사하시더라고요. 형님. 하나님이 깨닫긴. 그래서 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시골에다 한 거예요. 이것이요. 엄청난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예. 그래서 문제가 답이요. 문제가 축복이에요. 여기 와가지고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여기다 하나님이 박아놔가지고 세상적으로 목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다 그게 조상의 허물이에요. 그것을 그대로 순위 받고 계속 회개기도 하고서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세상 것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더라니까요. 그걸 제가 누누이 제가 간증하는 중에 하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말씀하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이 이 자식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래요. 자식 내 꼴하지요. 예, 그런데 이 자식이 말 안 들으면 목회자로서 정말 체면이 안 쓸 때가 있다니까요. 예,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 여호수아 1장 8절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제일로 이 환경에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회개할 거고 내가 먹어야 할 말씀이니까 같이 오늘도 먹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완악한 것이면 아무리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났어 내가 봤어 그걸 본 자가 와서 전해줘도 믿지 않아 듣지 않아요. 그게 마음이 완악해서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다 씻어버릴 때에 오늘 또 듣는 귀가 듣는 눈이 보는 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패역한 죄예요. 패역죄 때문에 자식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이 패역죄가 위대의 조상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이 이 패역죄를 회개기도 안 하고 이 자식한테 물려주게 되면 자식은 정말 고생 많이 하게 사는 거예요. 예, 아버지 말씀 거지도 없는 거예요. 아비죄 3, 4되는 건 뭐 출애굽기 34장 7절에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 1장 8절에 율법을 가지고 죄를 깨닫는 것을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계속
계속 하고 사는 생활의 삶을 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인생이 이제 평탄해지고요, 형통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 길로 지금 우리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패역죄, 이건 조상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조상이 패역죄를 짓어. 그 패역죄를, 자식이 그 패역죄를 지고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광야에는 뱀이 있고, 광야에는 정갈이 있고, 광야에는 얼마나 뜨겁습니까? 물도 먹을 물도 많지도 않아요. 네. 그 뜨거워가지고, 요즘 뭐 한복더위라고도 하는데도 바깥에 나오면 후끈후끈해가지고, 예, 그러는데, 예? 뭐 50도가 넘어가고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그게 사막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몰라요. 이 부모가 패역죄를 져서 그 패역죄를 자식이 뒤집어 씌워서 생활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평생 고생하다 끝나. 자, 민수기 14장 33절 보겠습니다.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제가 다시 봅니다.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그러니까 조상의 패역한 죄를 지고, 아비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이 시체는 죽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것보다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괴롭고 사는 게 이 패역죄를 짊어진 자식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자식들이,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요. 예. 세상 살맛없이 포기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예. 왜 그래요? 그 여러분이 에레미야 애가 5장 7절부터 우리가 읽어보면 알잖아요. 정말 장로들은 장도의 대접도 못 받게 되고 정말 그렇게 고생스럽게 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 때문에 그러냐? 패역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패역한 죄, 그 패역죄, 그럼 이 패역죄가 뭐냐 이거예요. 그 패역죄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한 죄다 그 얘기예요. 예, 배신한 죄. 자, 우리 에스겔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아담이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패역죄를 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패역죄를 아담이 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 자식들이 어떤 죄를 집니까? 결국 자식이 살인죄를 짓는 그런 엄청난 일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이라는 게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배신한 이 4단계 회개하다가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8절까지도 읽어보면 나오지만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히 떠나. 그러니까 이 4단계 회개 떠나면 정말 고생 많이 합니다. 예. 정말 고생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가 이 귀한 비밀을 깨달아서 정말 오늘도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또 목회자로서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체면이 서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아멘. 5절까지 제가 볼게요.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패역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 있은 줄을 알지니라. 이 패역죄가 뭐냐면 배신한 죄예요. 배신한 죄. 이 배신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여러분이 믿음
가지고 있다가 배신하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인 이 4단계 회개하다가 떠난 사람들 많습니다. 예. 이 떠난 사람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이 듣는 이게 소식을 들어보면 정말 비참할 정도예요. 우리 임마누엘교회 여기 왔다가도 세종문화회관 전기공사 하신 그 남편이 전기공사 해가지고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복 줬던 그 복을 복 주면은 다 망할 짓만 안 하면 좋은데 망할 짓거리를 하니까 망해가지고 그 망하는 게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그 집안도 그 딸 하나 있는데 그 딸 하나 있는 그 사위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 간증을 해서 제가 알아요. 예. 그렇게 사랑해서 매주 그 사위가 군대 갔을 때 매주 그때 당시 50만 원이 넘는 음식을 해가지고 올라가서 계속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일은 매일 빼먹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제대할 쯤 돼가지고 그 사위가 미쳐버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게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뭐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하고 뭐해요. 그리스도 배신하면 너 그리스도의 은혜 이 4단계 회개 배신하면 그럼 여러분 4단계 회개를 언제 깨달았어요? 예? 이거 배신하면 하나님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주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예, 저주받으면 거기에 뭐 더 하나 뭐 덧붙일 게 뭐 있습니까? 예? 저주받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되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 사위가 미쳐버리니까 이 대한민국을 안 돌아보는 데가 없다고 그랬어요. 고쳐보려고요. 그래서 일본까지 갔어요. 그 일본까지 가니까 거기서 이제 마음을 놔버린 거예요. 113님도.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지를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복주고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함께한 믿음의 체험을 한 것도 왜 자꾸 간증하라고 합니까? 예. 신명기 4장 9절에 너는 기록해놓고 그걸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후손까지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려면 뭐예요? 자꾸 자랑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건 안 하고 매일 원망 불평만 하는 거예요. 예. 더 달라고. 그걸 자랑은 안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알아. 거꾸로요. 그래서 이 배신한 사람들 보면 그 114님도 가고 나가지고 떠나가지고 뭐 5억짜리 3억짜리 막 공사가 터지고 그러니까 뭐 조그만한 그 궁궐 식당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뭐 몸이 안 좋다고 뭐 한 소리 뭐 이렇게 들리고 뭐 그래서 뭐 들리는데 한 번 떠나면 되돌아오기가 힘들어요. 그 요한복음 6장에도 보면 제자들이 떠난 후에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떠난 사람은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돌아오면 돼요. 근데 돌아오는 사람은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배신한 폐역죄 요걸 우리가 오늘도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이 조상이 완악한 그 마음이 완악한 것, 이 조상이 폐역죄를 진 그 폐역죄를 진 이 폐역죄를 내가 이 시간 끊어버리고 이 단감나무로 그냥 적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자, 로마서 1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배신하는지, 뭐 사람의 배신도, 하나님만, 사람과의 약속도,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보면은요. 자, 빨리 읽어봅니다.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아멘. 이 윗때부터 내려온 이 더러운 패역한 죄, 그게 배신죄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이 배신죄인데 그 배신죄를 이제는 잘라버리고 단감나무로 적붙이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적붙일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믿음의 자녀로 딱 적 붙여주시는 거예요. 딱 족보를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 율법을 통해 죄를 깨닫는 이 4단계 회개를 계속 우리가 하고 살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요. 자,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할, 그 증거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니까요. 자, 읽어보세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윗대부터 내려온 그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한 죄 때문에 말을 듣지 않고, 자녀를 보면 그래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매일매일 정말로 그 패역죄를 지고 그렇게 산 자가 바로 나라, 이 말씀이에요. 그게 나한테 와서 정말로 자식이 또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것을 잘라내버리고 적붙이는 것은 하나님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회개만 하면 된다니까요. 절대로 자식 원망하지 마시고, 부모 원망하지 마시고, 탓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환경이 이러니 저러니 할 것도 없고요. 해봤자 나만 죽는 거라니까요. 원망 하나님이 딱 멸망시켜버리니까요. 예. 지금도 여러분은 뭐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습니까? 친구도 원망할 필요 없어요. 뭐 나이 먹고 그러면 친구들 때문에 뭐 보증 잘못 져가지고 인생 망친 사람들 많더라고요. 원망하면 안 돼요. 원망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이 4단계 회개로 오늘도 회개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적붙여주시는 그 적붙임을 받아 이제 우리의 인생이 정말 팔자가 고쳐지고 운명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자녀들이 효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패역함을 다 그리스도의 피로 아버지 씻어버리게 하여 주시사, 내 팔자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시고, 운명이 바꾸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일가 친척 아버지 어떤 누구도 원망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런 일 때문에 내 마음 상해가지고 남 탓도 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아버지 조상 때문에 또 교육이 이래서 그렇다고 사람 잘못 만나서 이렇다고 원망은 절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다 용서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적붙일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자녀들 아버지 효자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하면 없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복이 내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